섭리 사역은 무엇인가?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내용을 공부해야만 하는지 좀 앞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혹은 예정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태초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적 작정 혹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학교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신대학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 대학교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예정이에요. 예정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신적 작정, 하나님의 작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믿는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바탕은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칼빈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기초, 토대는 뭔가 하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난 나를 예수 믿도록 하게 하셨고,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이 예정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공부했어요. 우리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매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와 또 다른 하나는 섭리예요. 창조와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친 말씀의 주제는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엿새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우리 인간의 형편의 처지가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창조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두 번째가 섭리라는 거죠.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천지 만물은 순환적입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순환적입니까? 아니면 직선적입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 시간과 공간의 불교적 사상이 뭔가 하면 순환론이에요. 순환론. 불교는 순환론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예전에 태어났을 때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참 남자에게 참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 괴로웠는데,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해서 다음 생 태어날 때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사람의 태어나서 죽고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순환적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되어서 1년을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이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순환된다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순환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윤회 사상이라고 말해요. 윤회 사상. 윤회 사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많이 하여서 개미로 태어나고 벌레로 태어나고 그래서 누군가에 밟히고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하나?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불교의 윤회 사상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상, 직선적.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는 어제의 반복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삶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하루예요. 오늘 2023년은 작년 2022년의 반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새 해고 새 날입니까? 새 날이에요. 새 날. 그래서 오늘 그 철학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이렇게 저 모악산에서 비가 내려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흘러서 저 바다로 가잖아요. 이 흐르는 물이 다시금 모악산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흐르는 강물에 다시 2번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흐르는 강물에 2번 빠질 수, 왜냐?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새날이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직선적 세계관이고 직선적 사상인 것입니다. 역사 철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지금 직선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직선적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제 다시금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끝 종말이 올 것인가를 우리는 향하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종말이라고 하는 세계를 향해서 직선적으로 가는 것이지 어제의 하루의 반복이 오늘이 아니고 작년 한 해의 반복이 올 2023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이런 이제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매우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은 섭리론적 역사관입니다. 섭리론적.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어요. 섭리 없이 과연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반대하는 사상들이 있었고 또 역행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화론이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게 데이즘이라고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계 태엽을 감아서 돌게 하는 시계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론을 믿지만 창조의 세계가 운행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실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운행되느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운행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데이즘이라고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매우 위험한 것이죠. 창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창조를 인정하지만 섭리를 부인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해서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섭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있고 그 목적한 바를 통해서 가르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을 담은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신 것은 의미를 담은 것이고 목적을 담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의 운행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경고로 삼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깨우침을 받고 경종으로 삼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교훈을 삼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그래야 되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은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운행에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해서 섭리하고 계시니, 목적과 의미를 담고 있으니, 그 섭리이시니 그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가실까를 예의주시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지만,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죠. 이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깊이 있는 읽기와 깊이 있는 묵상과 깊이 있는 세세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특별히 의식과 무의식 속에까지 내재되어 있는 나는 뭐죠? 나는 우리라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의식의 세계만 내가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의 나도 거기에 있어요. 그 무의식 속에 감춰진 그 세계 속에 있는 나조차도 깨우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특별 계시를 우리가 눈여겨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세계. 제가 그래서 늘상 생각하는 게, 제가 모악산을 자주 갑니다만 모악산 오르면서 내가 이 모악산에 있는 산 속에 심겨진 나무를 나는 몇 종류로 알고 있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모악산, 이 바구니, 이 자락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곤충들을 내가 어느 만큼 아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 제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공부할 날이 좀 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어릴 적에 그런 공부를 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곤충도 좀 알고 미생물의 세계도 알고 자연의 세계도 알고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도 좀 알고 나무들, 심겨진 나무들, 풀들, 이런 모든 산천초목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가 다 계시를 담고 있는데, 이 계시를 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오늘 우리가 너무 몰라서야, 그것은 덮어놓고 특별 계시만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목회자로서 늘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만물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고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매우 중요한, 요즘 환경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환경신학,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자연의 재해가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균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어느 만큼 자연의 생태계가 뒤집어 버지는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과하면 대구 사과였는데 대구에서 사과 이제 못 얻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래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대구 사과가 아니라 지금은 어느 사과냐면, 제가 그 강원도를 가봤더니 강원도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사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그 사과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냐면 강원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논밭을 가보니까 사과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강원도에 사과를 심어도 이제 괜찮을 그런 정도가 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동해안에서 얼마나 많이 명태가 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이 명태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명태와 관련된 무슨 뭐 동태, 뭐 생태, 또 뭐요? 황태, 뭐 수많은 거기로부터 올라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러시아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많이 잡혔던 이 명태들이 다 북쪽으로 북상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잡히는 이 명태들을 오늘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된 만큼 얼만큼 이 온도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생태계를 바꾸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제가 얼마 전에 한 일입니다만 요즘 잠깐 말씀을 드린 바대로 소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구나. 소는 대개 경작을 농사 짓는 사람에게 경작하고 그 다음에 운반용으로 이 소 마차를 사용할 때 이 소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지만 지금은 경작이나 운반을 위한 소를 사용하지 않고 다 먹는 거지 않습니까? 다 식용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소를 키우는 그 가축 농가에서 발생되는 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 하품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이 자연 생태계를 망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처럼 이 자연 환경의 변화, 자연 환경의 파괴, 이것이 심각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려를 가져다 줄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묵상 중에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맡겨주신 위임 명령 가운데 문화 명령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동사 우리 말씀했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문화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죠. 근데 이렇게 감당하는 우리 일들 가운데 혹여 잘못 감당함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지금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인간의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기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타락함으로 인한 자연 만물의 변화가 먼저 뭡니까? 자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엉겅퀴, 가시덤불, 엉겅퀴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자연 만물에 또 심각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자연 만물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는데 급격히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969세까지 살았던 무두슬라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100대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만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엄청난 자연 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던 거거든요. 지금 역사가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왔는데 오늘 우리의 역사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종말인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종말을 구하게 될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통치하여 가실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엿한 성인으로 크기까지는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섭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한 백성 삼으셔서 지금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끌어 인도하시기에 내가 여기까지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3요소가 있는데요. 그 3요소가 오늘 내용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통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중간에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개입시켜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엄격히 자연 만물에 좋은 것과 그릇된 것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셔서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해 가십니다. 또 하나 협력해 가십니다. 누구와 협력해 가는가 하면 만물의 영장, 모든 만물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인간들과 함께 이제 협력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연의 힘이나 인간의 의지 등을 인정하시어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정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해 가신다라고 하는 뜻에서 협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치입니다. 통치. 보존과 협력과 통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적 작정과 예정을 이루 가시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어디로 낳는다?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결정하고 저렇게도 결정하여 행하지만 그 모든 일을 조화롭게 하여 아름답게 하여 협력하게 함으로써 그 뜻을 마침내 이루게 하신 뜻으로 이루어가도록 이끌으시는 통치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그것은 천지 만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벗어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어디에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고 어디에서 기이한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큰 이제 재난을 당하게 되고 또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회오리 뭐죠? 토네이도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싹쓸이 그냥 한 마을 한 지역을 부서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 전체를 다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인간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개인적인 사생활, 나의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개인의 흥망성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개인을 넘어서서 집단 또 나라와 민족 전체를 인간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특별 섭리라 해서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섭리인 것이죠. 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섭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시고 또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빼면 뭐만 나와요? 사랑만 나와요. 사랑만. 하나님의 섭리를 빼면 사람의 행위만 나와요. 사람의 행위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개혁주의 신학에서 아주 잘못되고 그릇된 그런 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은 복음에 있어서도 매우 해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특별히 믿는 자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십니다.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천군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도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행해 주심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섭리의 역사, 이것을 오늘 우리 믿는 자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뼈는 7사사를 말하는 거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마치 구약성경 속에서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에 7 뼈를 붙잡으시고 7 금초대에 다니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섭리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은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목적지를 향한 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출생,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여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아들, 딸을 낳고 키우고 이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고, 나의 죽음도 인간의 출생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개인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오전에도 얼마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응답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계십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나의 한탄과 나의 신음소리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자녀의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것이 어머니, 부모님의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작은 탄식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섭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저도 항상 늘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가게 하셨고, 서게 하셨고, 있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서고 싶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안 했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설교자로서 설 때마다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가게 하시고, 가게 하셨사오니 서게 하시고, 서게 하셨사오니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서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셨고,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신뢰와 감사가 있게 됩니다. 신뢰와 감사가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여건도 환경도 만들어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 힘과 의지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로구나.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창세기 50장 말씀이죠. 창세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이 야곱의 12형제 중 11형제로부터 팔려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요셉이 얼마나 야곱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12아들들 모두에게 제공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했지만 더 유독 사랑을 했어요. 그 유독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그래서 옷을 입혀도 색동 옷을 입혔어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무명옷 입고 그랬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색동 옷을 입혀서 아주 특별하게 그를 사랑하는 표시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로도 표시를 그렇게 했고 그 입혀주는 옷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이 눈의 가시처럼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또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전하려고 갔는데 형들이 여기서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색동옷을 찢어서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불려서 아버지 이거 혹시 요셉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짐승이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잠시 가만두자 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두었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또 어떻게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군대 장관 왕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의 그 수종들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요셉이 잘난 그 모습을 보고 저 요셉과 하룻밤 좀 자야지. 그렇게 또 마음을 먹고 요셉을 또 겁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걸음아 나설려라. 겉옷을 남겨놓고 도망을 쳐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형편을 알고는 제가 분명히 자기가 지금 저렇게 해놓고 요셉에게 지금 뒤집어 씌운 거야 라고 알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쟁이지 않습니까? 이미 11형제들과 함께 살 때부터 꿈을 꿨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꿈을 얘기했고 형제들 앞에서 꿈 얘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또 미움이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을 또 해봉하여서 바로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7년 풍년을 준비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딱 서요. 아버지 야곱이 먹을 것이 없어서 형제들을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보내는데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요셉인 줄 까마득히 몰랐던 것이죠. 요셉인 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내려갔을 때 요셉 앞에 서게 됐던 것이고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올 것을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형들이 오자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저들이 지금도 어떻게 행동하나 하는 것을 자기 동생,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베냐민의 그 생명을 위하여 앞다투어 목숨을 걸어요, 형제들이. 그렇게 바뀌어진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형, 나
당신들이 팔았던 요 동생 요셉이야. 요셉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나를 일찍이 이 애국 땅에 보내었고, 애국 땅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니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내가 온 거야. 그러니 음식 가지고 가시고 어서속히 아버지를 모셔오셔서 이 애국 땅 고센 땅에서 우리 함께 사십시다. 꼭 아버지께 나의 안부를 전해주시고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이제 두려웠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서리발같이 서는 그 권세로 오늘 우리 형제들을 싹 다 죽일 것이니 우리는 어쩌면 좋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의 죄로 허물로 인하여서 나를 팔았지만, 그래서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형들의 그 죄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우리 가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낸 거야.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총리를 세운 저는 군림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세우시는 귀한 밑받침이 되었잖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섭하지 마. 내가 형들과 형들의 모든 자손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내가 힘쓸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했던 내용이 창세기 5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자,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옳게 만드신다. 오히려 기회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아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것이 원망이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음으로 인하여 붙잡히게 되었고, 붙잡힘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역으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적인 사실대로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그것을 통하여서도, 아니 그 이전까지 넘어가 보실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서부터 예수님 어떻게 하나 삐뚤어진 시각으로 흠잡을 데가 뭐 있나 하는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적극적인 가담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었던 것이죠. 다 섭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